자, 여러분, 우리들이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서 지금의 좋은 일이 언제 우리들에게 화가 되어서 닥칠지도 모르고, 또 지금 내 앞에 있던 나쁜 일이 또 언제 나에게 좋은 일이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헤아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말아라 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그런 이제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제 이 사자성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니엘의 인생이 꼭 이 사자성어와 똑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이 정말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면서 침략군의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왔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인생이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정하고 그것을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각국의 인재들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최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최측근이자 핵심 인재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는데 이제 다니엘에게 새로운 인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 인생도 출세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회가 다시 다니엘에게 위기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에게 끔찍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500년 전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서든지 그 나라마다 전설적인 영웅적인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또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에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을 정복의 왕 알렉산더 대왕, 뭐 알렉산드로스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2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이미 전 세계의 정복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대륙 전체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어요. 그리고 25살이 되었을 때는 그 패권,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왔죠.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는 한 28에서 한 30살 정도 되는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무시무시한 정복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도 탁월한 정말 위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천재 같은 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난해한 꿈을 꾼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꿈. 꿈 가운데 여러 가지 상징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들이 담겨있는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왕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끙끙거리다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져서 계속 잠도 못 자고 도대체 그건 무슨 꿈일까,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대 근동 지방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어요. 특히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이제 꿈 가운데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 중에 마둑이라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마르두크라고도 하고 마둑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 특히 바벨론 왕이 꾸는 꿈은 마둑이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왕의 꿈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 못하니까 도저히 내가 답을 못 찾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왕의
이 왕이 꿈의 해석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왕궁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소집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다 무당 같고 무속인 같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점성술사. 요즘 우리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 제국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 천문학을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점쟁이만은 아니었어요.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그 별자리를 관찰하는 천체 과학자도 있었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던 그런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하늘과 별과 달의 움직임, 해의 움직임을 이렇게 읽으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 왕의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트 종교 집단은 사실 종교 권력과 동시에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왕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왕이 물어봐요. 내가 꿈을 꾸고 야, 그 꿈을 알고자 하여서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영어를 넣었던 거는 왕이 지금 내가 꾼 꿈이 뭐였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은 알아요. 근데 그 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왕은 지금 이 술사들에게 야,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어. 이렇게 말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은 왜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그랬나?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은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냥 자다가 어느 날 야, 느부갓네살 너 왕해. 이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왕이 되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못된 사람, 착한 사람, 영리한 사람, 얄미로운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인 이 술사들은 사실은 선왕 때부터 내 선조, 내 아버지 왕 때부터 이 왕들을 모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왕이 좋아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꿈 얘기를 어떤 꿈을 던져줘도 이 사람들은 적당히 왕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왕이 원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꿈은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어설픈 가짜 술사들의 해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꿈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해석은 뒷전이고 일단 그 꿈을 네가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상황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악화되기 시작해요. 왕과 거기에 모인 갈대아 술사들 사이에서 아주 날카로운 뭔가 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대충 말만 해주면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모인 이 술사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선조의 그 왕 때부터 여러 왕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대충 왕의 눈치를 보면 저 왕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우리를 불렀구나. 이걸 대충 눈치껏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의 분위기를 보니까 보통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왕은 지금 보니까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 술사들이 어떻게든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혹시 말에 뭐 빈틈이 없는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게 바로 4절인데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읽기는 했지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야, 너희들이 한번 내 꿈 내용을 맞춰봐 이러니까 우리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아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바닥에 막 얼굴을 받고. 그런데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아이, 진정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꿈 이야기나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 해석을 해 드린다니까요. 이러면서 지금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더 화가 나요. 원래 다혈질이었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살벌한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쪼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몸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온몸을 다 이렇게 말로 묶어서 찢어버리는. 근데 바벨론 제국도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것은 너만 죽이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의 집을 부셔버리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삼족을 멸하리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 술사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무서워요. 아니, 꿈을 해석을 하라는데, 아니 먼저 좀 꿈을 좀 알려주고 내가 그걸 알아야 뭐 그걸 내가 좀 뭐라도 말을 하겠는데, 꿈을 못 맞추면 나도 죽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다고? 이 술사들의 지금 머릿속은 집에 있는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 최고 왕의 권력에 붙어서 정말 떵떵하면서 정말 자랑하면서 살았던 이 바벨론 최고위직 엘리트라는 이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걸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바벨론 왕들이 참다가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다시 한번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그게 7절이에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자,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왕이시여, 꿈을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발 꿈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듣다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왕의 이 말 한마디가, 왕이 지금 막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구나.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자,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왕이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 이 술사들에게 오랫동안 쌓인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술사들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어떤 자문위원으로서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나라에서 온갖 호의호식을 다 하면서 온갖 권세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고대의 나라들을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신의 뜻을 물어보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탁이라고도 하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신전에 찾아가서 신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그 역할을 이 술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왕도 이 모든 걸 알아요. 이 술사들이 얘기해주는 그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다 가짜라는 것을. 그러면서도 왕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호의호식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대중의 심리, 민중의 심리, 시민들, 국민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술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왕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때 이 술사들이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북극성 주변의 별자리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걸 보니 왕자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 바벨론의 국군이 크게 번성할 조짐이 보이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높은 관료들이고 이 사람들, 민중들이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다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왕자가 태어났는데 왕이시여, 별자리가 어젯밤 심히 흔들리는 것을 보니 나라에 큰 위기가 오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던지면 왕의 지지율이 팍팍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치적인 선동, 이 여론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는 짓이 밉고 안 입고 와도 이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게 선왕 대대로, 선조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랐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느부갓네살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새로 등극한 왕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때부터 자리를 지켰던 그 가신들이었어요. 지금 있는 바벨론 술사들은 1, 2년이 아니라 평생 그 선왕 때부터 왕 옆에서 아부하면서 비위를 맞춰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새로 뽑힌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정치적인 힘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텃세를 가지고 계속 왕을 옆에서 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뛰어난 전투적인 능력과 군사력으로 온 세계를 장악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가 신 이런 거 다 안 믿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힘으로 승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볼 때 그 옆에서 신은 별자리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신들, 그런 정치적인 야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좋게 보였을까요? 안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언젠가는 이 녀석들을 싹 다 갈아 엎어버리리라 하던 그런 차에, 그런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 상황에 지금 이 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정말 똑똑한 사람한테 정직하게 이 꿈 이야기를,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런 아부꾼들이 해주는 좋은 얘기 말고, 사탕 발린 말 말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 돈으로 먹여 살리고 공부시킨 저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고 하는 저 녀석들이 눈치나 보고 있고 어떻게든 이런저런 꼼수 부려서 얕은 술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니까 왕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폭발해서 몰아붙이니까,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러잖아요. 이 술사들도 이제는 막 악에 받쳐서 왕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10절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지금 풋내길에서 왕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너희 조상 왕들도 이런 거를,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들한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리더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그런 거였어요. 아직 어려서 그래.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래. 근데 여러분, 젊은 리더에게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라는 말처럼 모욕적인 말은 사실 없어요. 너무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술사들이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어떠한 권력자도 이런 걸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당신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멍청해서,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이거는 그 어떠한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당시의 왕이면 정말 목을 베는 건 당장 그 자리에서도 벨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술사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죽음을 각오한 것 같다. 왕의 분위기를 보니까 도저히 뭐 꼼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렇다고 그 꿈 내용까지 우리가 맞출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젠 죽게를 각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이 신의 계시를 받아들고 이걸 전하는 이 술객들과는 왕과 어떤 친밀한 관계였어.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선을 지켜가면서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서로의 자존심과 그리고 서로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그 정치적인 길을 잘 왔는데 왕도 뭐 열받았지만 이 술객들도 열받죠. 근데 서로 다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술객들도 느부갓네살이 조금 폭군이고 조금 막 자기 멋대로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거 신의 뜻입니다. 신이 말해준 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맞춰주면서 민심을 다스리게 해주고 자기들의 입지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왕이 되더니 선조 때부터 있었던 이 술사들 자문위원단을 향해서 이 쓸모없는 놈들, 이 필요 없는 놈들 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술사들이 이걸 우리를 모욕하는 건 바벨론 신을 모욕하는 거야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잘 선을 타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흥분한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각오한 그 상황에서 이들이 마음에 있는 말을 확 얘기했는데 여기서 사람이 흥분하면 자기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드러난다고 이들이 했던 말 중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은 마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마르두크가 바벨론 왕의 몸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사는 신은 바벨론의 우상 마둑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육체와 함께 있는 신 마둑도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만이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우상이 무능하다는 걸 이들도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그 신만이 그걸 풀 수 있는 사람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 터져 나온 거예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이어져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종교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힘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었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의 어떤 비유를 바치는 건 느부갓네살이 별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 이 어떤 영적인 문제 앞에서, 영적인 고민 앞에서 바벨론의 신 마둑은 아무것도 답을 해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의 입에서 야 다니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왕의 분노가 폭발해서 이제는 화산 폭발하듯이 이제 터졌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잔혹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대신들만 몇 명 죽여도 되는데 아예 그 조직 전체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그냥 어쩌다 생겨난 제국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수많은 인재들, 수많은 지혜자들, 정치, 과학, 법 이런 학자들이 다 발달을 시켰는데 생각해봐. 그 나라의 모든 인재들을 다 죽여버리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왕은 분노에 휩싸여서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궁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왕의 처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곳곳에서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왕 앞에 있던 그 술사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차근차근히 다 숙청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바벨론 왕궁에서 수백 명의 근위대들이 칼을 차고 막 곳곳을 흩어져 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왕궁에는 피바람이 나는 무차별 대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무차별 피바람 대학살이 정말 죄가 없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거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반듯하게만 살면 하늘이 돕는다?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자연재해, 코로나 이런 거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 잘못 때문에 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성실하게 장사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자기 잘못 아닌 일 가지고 그런 자기의 삶이, 인생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새번역 성경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여러분,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전쟁을 다 나가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나중에 돈도 잘 벌고 성공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은 세상 사는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다니엘은 이 피바람이 부는 위기 속에서도 너무 침착하고 너무 지혜롭게 처신을 해요.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에요.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도 환관장한테 부탁할 때 아주 정중하고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부탁을 할 때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가갔습니다. 지난주 우리 나누었죠.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옳은 일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망해버려요. 세상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이것을 지혜롭게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온 왕국의 엘리트들이 잡아 죽고 막 근위대 병사들이 칼을 휘두르는 그런 난장판 속에서도 살려주세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고, 이 녀석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러고 막 대들고 막 객기를 부리면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 기절해서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 어려움, 이 시련의 순간이 나중에 자신과 자기 친구들을 바벨론의 가장 높은 최고위직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모르고 있어요. 다만 이 피바람 속에, 이 난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탁 떠올랐는데 그때 바로 생각난 사람이 아리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위대 병사를 보면 다 도망가는 그때에 다니엘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오히려 근위대 병사들 거기에 우두머리인 아리옥을 향한 거예요. 아리옥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다니엘은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난국이, 이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러지고 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에 나자빠진다고 해도 우리도 망하고 우리도 쓰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위기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변방에 있는 작은 노예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이 피바람 나는 이 난국을 통해서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핵심 인재로 급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당장 내 앞에 해결이 보이지 않고, 당장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면, 믿음만 가지고서 그 순간을 견디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15절이에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러분, 지금 이 궁정에서 이 죽는 사람들, 엘리트들은 자기가 지금 왜 죽는지 몰라요. 그냥 있는데 갑자기 책상에서 책 보고 있는데 근위대 병사가 탁 들어와가지고 그냥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근위대 병사가 그걸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죠. 야, 사실 문 열고 계세요. 사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대답을 잘못해서 왕의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당신도 죽이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면서 안 죽였다고요. 그렇다고 뭐 인터넷이 있어요, TV가 있어요. 야, 지금 뉴스 떴어. 지금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죽는 건데, 다니엘은 이 난국 속에서 이 사태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알려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재밌는 거예요. 천하의 근위대장 아리옥이에요. 대통령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새까만 그 신입 공무원, 신입 관료인 다니엘에게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안에 담긴 숨겨진 의미, 행간이 뭘까? 근데 아마도 이 아리옥도 다니엘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근위대장이니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입사시험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던 이 다니엘을 봤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 환관장을 통해서도 이 다니엘이란 친구가 얼마나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인지 들었을 거예요. 실력도 뛰어나고 신앙심도 있었던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쁜데 얘는 나를 찾아와? 아리옥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이 녀석이라면, 이 다니엘이라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리옥도 알죠. 아리옥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면 나중에 나라가 망할 거라는,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이제 왕 앞에 끌고 갑니다. 다니엘이 나를 왕 앞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데리고 가요. 그때까지도 왕은 막 열불 터져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보통 같으면 왕이 얜 또 뭐야 이러면서 야 얘도 쳐 죽여 이럴 수 있는데 다니엘을 딱 보니까 왕도 바보는 아니니까 저 녀석 그때 10배나 뛰어나게 1등 했던 애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기억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말을 하는데 다니엘은 다른 술사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게 16절인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술사들이 말한 것과는 뭔가 달라요. 다른 술사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의 탓을 했어요. 어떤 왕도 이런 꿈 맞추라는 거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왕,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당신이 왕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라고 왕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 대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술사들은 계속 왕의 탓을 해서 왕이 막 화가 났는데 유다 변방에서 끌려왔던 이 작은 소녀는 다른 거예요. 술사들은 도저히 못 풀겠다고 하는데 얘는 왕이시여 시간만 좀 주시면 이걸 풀겠습니다. 아니 네가 시간을 좀 주면 풀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시간을 좀 더 주마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다니엘이 대신에 사형 집행을 좀 일시적으로나마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왕궁의 엄청난 피바람이 멎어버려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나라에 일순간 평안과 안정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다니엘이 이 왕에게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말을 할 때 다니엘이 지금 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다니엘도 답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19절을 가서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그날 밤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죽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기도가 절로 나오죠. 시험 문제 답은커녕 지금 문제도 모르는데 문제도 맞춰야 되고 답까지 풀어와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전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일단 여기서 말하면 나 죽으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풀겠습니다. 그때 죽나 나중에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실제로 이 안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난리가 왕의 꿈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은 이 꿈? 이거 보통 꿈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지간한 꿈 가지고는 왕이 저렇게 난리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웬만한 술사들이면 그거 다 해석할 것 같은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과 새 친구 볼 때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학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능력을 받았을 때는 다니엘이 지금 이게 어떻게 써먹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은사가 쓰임을 받을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다니엘은 느꼈어요. 비록 무시무시한 위기지만 이 위기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도저히 우리들이 살면서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분이에요. 우리들 삶 가운데 사람들은 다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능력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우리는 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17절 18절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잘 보면 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거대하거나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때 너무 대단한 말, 엄청나게 멋있는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저 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좀 길을 보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진솔함과 그 솔직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정말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다니엘을 엄청난 능력의 자리로 위대한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폭풍과 위기와 고난, 역경이 찾아와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답이 보이질 않고 길이 보이질 않고 인생이 정말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정면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하늘 문은 뚫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살려달라고 하는 작은 그 기도, 그 작은 외침, 그 소박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